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의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요. 우리는 엄청난 이 세상의 로또가 수백 번, 수천 번 걸린 것보다도 더 맞은 것보다도 더 큰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와도 바꿀 수 없는 차원이 아주 높은 고차원적인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을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보면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생각하고 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 말씀이 참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보면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우리가 그 말씀에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형상이라는 자체를 지금 바라볼 건데, 성경의 제일 첫 장에 나오는 창세기의 1장에서 나오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깊이 있게 본다면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이끌어 가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면서, 또 창세기 1장에서 6장 속에서 보면은 크고 비밀한 아주 그러한 귀한 말씀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6장의 말씀은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이 말씀은 말씀을 볼 때 허투루 보면은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은유적으로 숨겨놓은 계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아주 한 말씀 한 말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다면은 우리가 놀라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귀담아서 세밀하게 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으시면은 참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으로 큰
큰 터치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시는데,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인간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외모만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외형적인 부분보다는 내면적인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 앞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할 때, 너가 나와 함께하고 지금까지 나를 봤는데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외형적인 부분과 내면적인 부분을 같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외형적인 부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과 같았지만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 사람과 거의 보지를 못했으니까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은, 오늘은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은혜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외형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지만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내면적인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외형적 모습을 가지고 형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주시는 영적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내면적인 모습,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줄여서 말하면 신성이라 하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신성 모독을 했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요. 그 신성이라는 것은 바로 신적 성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적 성품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신적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셨던 그 성품이었죠. 그 성품을 사람에게 또 나누어 주신 공유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더 특별한 하나님의 신적 성품만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공유의 성품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고유의 성품과 공유의 성품을 구별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면 좀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어떤 훌륭한 남자와 훌륭한 여자가 둘이가 결혼을 했어요. 그 사람은 동네에서 인정받고 높이 추앙받고 성품이 너무 좋아서 참 그들을 얼마나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한 사람들이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을 낳으니까 자식이 누구의 성품을 담습니까? 부모의 성품을 담죠. 그래서 그 자식도 얼마나 착하고 선하지는 않지만은 착하고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지요. 한쪽에는 반대쪽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반대쪽에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아는 어떠한
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그러한 착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말로 말하면 악하다, 아니면 뭐 건달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에다가 그런 유의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낳았는데 그 부모의 성품을 그대로 닮았다는 것을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 불과 나이가 한 6살밖에 안 됐는데 엄마와 같이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때도 한창 더울 여름 나이죠. 그래서 시장을 갔었는데 그 아이가 엄마 보고 수박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수박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수박을 어떻게 팔았습니까? 길바닥에 탑처럼 이렇게 쌓아놓고 팔았지요. 그런데 하나만 건드리면 우르륵 다 무너져가 다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놈이 가다가 엄마한테 수박 사달라고 하니까 안 사주고 티박만 먹으니까 그 나이에 그 어린 놈이 가다가 수박 재놓은 것을 발로 한 번만 차버리니까 수박이 우르르 다 얼어져서 깨어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깨진 것은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박을 물어주는 입장에서 한 5통이 깨져서 5통을 사갖고 와서 그놈이 시큰 먹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버지의 성품을, 부모의 성품을 그대로 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이에 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지 생각대로 그것을 부셔버리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착한 사람의 그 자녀는 착한 성품을 타고나고 악한 자의 성품은 그 악한 자의 성품을 타고나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하나님의 형상의 비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 누으셨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실 때 생기만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한 것이지만 사람이 생기라는 건 뭐예요?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성품까지도 하나님이 그때 다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부모에게 응애하고 태어나서 한참 있다가 내가 성품 줄게 해서 애들한테 성품을 줍니까? 아니지요. 뱃속에서부터 그 태어나는 순간에 이미 부모의 성품을 타고나듯이 우리는 하나님 손의 지음을 받으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유하신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면적인 모습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영적인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우리는 받아서 하나님의 신적 성품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적 성품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적 성품은 첫째는 거룩한 성품이지요. 둘째는 의로운 성품이요. 또 우리가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완전한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주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그 9가지 성품 중에 대표되는 성품이 뭡니까? 바로 사랑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외에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사소한 성품까지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신앙적 인격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다 주실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받아서 거룩한 자로서 죄가 없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벗어서나 부끄러운 걸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뱀이라는 사단이 들어와서 아담 하와를 죄로 유혹했지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길로부터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쫓겨난 삶,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의 3절과 보면은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할 때 그 죄악이 섞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영원히 떠나가신다고 기록되어가 있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옴으로써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성이 변질되었지요. 사단에 의해서 우리는 거룩성이 죄성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 사랑이 벌거벗어서나 서로 부끄러운 줄 모르던 그러한 아가페적 사랑이 세상의 에로스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서 나무 잎으로 가리게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하나님의 그 고유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신적 성품으로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세상 죄악 가운데서 사단 마귀가 주는 그러한 성품으로 괜히 묻지마 폭행을 하고 그리고 간음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부분에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불분을 분표를 하고 하지요. 그것이 누구에 주는 성품입니까? 사단이 주는 그러한 성품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방금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든지 믿지 않는다든지 그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사단의 형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 형상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사단으로 형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우 나는 안 그래, 안 그런가 그런가는 자신이 자신을 테스트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는 사람입니다.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며 빌려도와 꼬아돌라 해도 주고 그것을 다시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요 바로 거룩한 자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가 나한테 억울한 소리 하면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오만 잡생각을 다 하고 있다면 그 누구 형상입니까? 사단의 형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때리면 왜 때렸느냐고 그것을 꼬집꼬집 물으면서 붙잡고 경찰서에 가자 말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속에 사단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며 그만큼 맞고 죽을 뻔하고 입은 것 다 빼앗기며 다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무슨 원망을 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
내 모습이 그렇지 못하고 엄난의 생각에 빠져 있고 쾌락에 빠져가 있고 무언가 더 맛있는 걸 먹으려고 더 나은 것을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형상에 빠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일이 노락지랄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모습이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내 마음속에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 신적 성품의 모습,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자 하고 계십니까? 이제 내 마음속에 누가 있는가 여러분들은 깨우쳐야 합니다. 내가 말로만 예수를 믿는 자인지 정말 내 안에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지금 새겨져가 있는 것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을 본받는 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회복해야 할까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회복된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신앙적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로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원래의 내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지만 사람에게 말할 때는 영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회복하는 것을 영성을 회복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성이 훈련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집회에 가서 크게 떠들고 찬송한다고 영성이 회복되는 것 아닙니다. 영성이 회복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의 성품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품이 죄성으로 바뀌었던 것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된다고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거룩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주신 신적 성품을 우리는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원래대로 회복해 나가는 것을 영성 회복이라고 말하며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며 요한계시록 21장 6절의 말씀처럼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이 뭡니까?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 하시죠.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창조의 목적이요 그 목적의 결과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창세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 허투루 생각하고 그냥 쉽게 넘겨버릴 때가 많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자체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타고났기 때문에 죄악으로 인하여 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품이 변질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 자체의 성품이 다시 갈아엎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하셨지요. 묵은 땅이 뭡니까? 내가 세상 죄악으로 가득 차가 있던 내 마음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갈아엎어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씨를 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이긴 자요, 그런 자가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외형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내 내면의 그 성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직까지도 내 마음대로 울분이 서른하고 아직까지도 불평불만이 나고 있다는 것은 누가 주는 겁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사단의 형상이 박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에 말씀하셨지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누가 들어있다 합니까? 나인 것처럼 나의 행세를 하며 들어있는 죄라는 놈이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사단 마귀가 내 마음속에 나인 것처럼 나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적으로 말하게 되면 나는 결제하려고 도장 찍지도 않았는데 나처럼 어떤 다른 사람이 나인 것처럼 와서 결제 도장을 찍어서 그 모든 것을 나보고 책임지게 만드는 것, 그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받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까지 잘못된 내 삶에서 내 형상을, 세상적인 형상을 우리는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형상을 회복해야 되고, 그렇게 회복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짧아서 다 깊이 있게 또 설명을 못 드렸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 성경 전체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 가시려고 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나쁜 것은 버려라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귀하고 중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볼 때 허투루 보지 마시고 우리는 성경 창세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십시오. 성경 전체가 열려진다는 것을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잘 안 되시거든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